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까지 하신 일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두 마지막에 결론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주제로 결론을 맺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그 결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장되고 진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라. 거기서 보자.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신앙의 원점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의 출발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때 그들은 마치 처음에 시작했던 믿음 생활처럼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재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활 없이는 영생도 없고 부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막연히 알고 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이나 영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새로운 차원에서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다른 말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활, 예수님은 부활이므로 특히 예수님을 믿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반쪽만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부활하신 주님,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세워주는 장면의 말씀 보시고 하나님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이 당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죠.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부터 사실은 성령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고 영적인 각성이 있고 영적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알게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온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우리가 가서 일하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셔서 성령을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제자들이 거듭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 하는 예고편, 준비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이 없는 믿음 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서 하늘에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사도행전 1장 앞부분 말씀 가지고 각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낙심하고 무너진 믿음을 부활 주님을 만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다시 기다리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